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 10번째 시간이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3명의 남유다 왕,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전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여로보암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한 5명 정도 왕인데요. 오우, 좀 많은가요?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자,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5명의 북이스라엘 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역의 역사. 무슨 이야기냐면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 시므리가 왕이 되자마자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공격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죠.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 말고는요, 한 3대까지 이어지는 게 잘 없어요. 거의 3대가 거의 끝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토리 중심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나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2번째 왕이겠죠. 이 나답이라는 왕은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한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됐던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다. 2번째, 반역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반역으로 죽었다. 3번째, 하나님이 너 멸망할 거다 그렇게 예언해 주셨다. 이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어요. 2년간 다스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2년 동안 왕하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답이 이제 그 왕이 되고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반역이 죽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세요. 그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나답이 죽고 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답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다 죽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 아이야가 하신 아이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죠. 멸망할 거다.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답은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 나답은요, 이렇게 그냥 2년 동안 왕되고 죽은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다. 반역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 그렇게 죽을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나답을 이렇게 반란으로 죽인 사람이 바아사예요. 바아사.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아사의 특징 첫 번째, 반역이 돼서 왕이 되었다.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다. 첫 번째. 2번째,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처럼 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여로보암의 아들을 반역해서 왕이 됐지만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했다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여로보암 같았다. 이건 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이 돼서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처럼 악했다. 그리고 그에게도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이 예후라는 이름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선지자 예후가 있고 왕 예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후가 바아사에게 꾸짖는 장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이런 이야기. 이게 바아사의 삶의 전부예요. 첫 번째, 반역해서 왕이 되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처럼 여전히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반역했지만 똑같았다. 혹은 또 그만큼 악했다. 그리고 3번째는 선지자 예후가 그의 삶을 꾸짖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아사의 삶도 그래요.
자신이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나는 다를 줄 알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을 줄 알죠.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이 복권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1등 당첨돼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대부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90%가 망한다 그러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 90%가 아니라 10%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설교하는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설교자도 똑같아요. 예외 없어요.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바하사 반역해서 왕이 됐지만 여로보암이랑 똑같았다. 뭐 그런 겁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꾸짖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바하사가 죽고 나서는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바하사 다음에 엘라까지 이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엘라도요, 2년간 다스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또 반란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의 특징 첫 번째는 바하사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탕한 삶이 특징입니다. 방탕한 삶. 참 특징도 이런 특징이 어디 있어요? 방탕한 삶이 특징이었다. 이 엘라가 어떻게 죽냐면 술 취해서 죽어요.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자들은 대부분 그가 좀 방탕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 방탕한 삶 그때 죽어요. 그런데 이 엘라에게도 이 선지자 예후가 꾸짖거든요. 꾸짖는데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 엘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군사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뭐 이제 그런 장군인데 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엘라가 술에 취했을 때 시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나라를 수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는 2년밖에 못 다스려요. 2년 다스리고 나서 시므리가 왕이 돼요. 근데 시므리는 얼마나 다스리느냐? 7일을 다스립니다. 7일. 7년이 아니고요. 7일. 7일 만에 죽습니다. 이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되자 사람들이요 시므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시므리 군부, 그러니까 시므리가 장군이었으니까 자기의 군사들은 따랐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랐던 장군은 오므리라고 한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리가 술 취해 있는 엘라를 암살하고 왕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오므리가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오므리는 이 변방을 지키는 장수였습니다. 변방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와 이 접경지대, 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 거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시므리를 잡으러 군사를 빼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오므리가 군사를 이끌고 시므리를 찾아가죠. 그래서 시므리를 찾아가서 시므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년 만에 죽습니다. 시므리의 특징,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 그리고 7일 만에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므리가 왕이 돼서 오므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안 되겠다. 내가 그 시므리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보세요. 지금 벌써 북이스라엘 왕 이름 여러 명 나왔는데 특징이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 그 여로보암의 아들도 오래 못 가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바하사가 왕을 하다가 자기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또 죽는 거예요. 계속 이게 북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잖아요. 오므리의 특징은 크게 한 세 가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오므리는 자기가 네 분을 평정하고 왕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므리가 장군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변방을 지키는 그 경계를 지키는 장군이었는데
시므리가 자기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알고 자기가 변방했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이름 헷갈립니다. 다시 시므리가 이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오므리가 그것을 다시 시므리를 공격해서 시므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7일만 왕이 되는 거예요.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좀 나누어져요. 그 오므리가 왕이 되자마자 또 다른 장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장수가 대표적으로 한 3명 정도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므리가 먼저 그 수도를 점령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오므리가 다시 이제 시므리를 공격해요. 왕이 그리고 공격하고 시므리의 반란을 평정하는데, 그때 이 디분이라고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장군이. 그래서 시므리가 죽었는데 이 디브니와 오므리 사이에 한 내전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한 4년 동안 있어요. 4년 동안. 자, 정리하겠습니다.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되어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만에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디분이라는 사람이 내가 왕이야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 디분이와 오므리가 한 4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4년 동안 내분 끝에 결국은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므리는 내분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깁니다.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이 세겜에다 수도를 정했고요. 그리고 디르사라는 곳을 한번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왕이 될 때 사마리아라는 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사마리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장소. 맞습니다.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사마리아야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한 것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인데요. 오므리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번성시키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근처 여러 나라와 비석의 자료를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문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길게 갔던 것도 아닌데 북이스라엘 그러면 다들 기억하기를 오므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만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을 우리가 다윗 왕조라고 부른다면 북왕국을 대외적으로는 오므리 왕조라고 불릴 만큼 오므리가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을 만듭니다. 실제로 1868년에요. 독일 학자가 이 모압 땅에서 비문, 그러니까 하나의 쉽게 말해서 오래된 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모압이 오므리 왕조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므리가 강했죠. 그런 게 오므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크게 3가지. 내전을 평정했다. 시므리를 죽이고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디브니와 잠시 4년 동안 내전을 했습니다. 내전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부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짧게 여러 명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답은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였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그 엘라가 왕이 된 2년 만에 엘라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 왕이 돼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시므리가 반역한 것을 보고 오므리가 자기가 일어나서 시므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므리가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디브니와 한 4년 동안 내전을 하다가 결국은 오므리가 이겨서 왕이 돼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오므리 다음에 오므리 아들이 아합 왕이에요. 그때부터 아합 또 엘리사 선지자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역의 역사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요 서로 계속 갈등한다는 이야기죠. 그 반역의 역사.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부유한가 거기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10번째 열왕기 상하 10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